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다 초대하죠. 야곱과 70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민을 하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야곱이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 애굽의 2인자로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인데 얼마 못 되니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나중에 살죠. 지금 이 시점에서 17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대로 가면 120대로 떨어집니다. 120세대로 떨어지고 모세도 120년 살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무튼 야곱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얼마 못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의 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을 하면서 회고하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이 참 험악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실 야곱이 살았습니다. 투쟁하듯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덜덜거리는 차로 만취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도 없이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불안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험악하죠.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사실 남 암보다 내 독감이 더 무섭죠. 그래서 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다 험한 거죠. 가난과 질병, 오늘날도 참 대단합니다.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실패가 있고 관계를 통한 상처들이 늘 존재하죠. 때로는 가족들의 죽음, 또 이 죽음은 순서 없이 진행되잖아요. 오래 산다는 것은 험한 것을 많이 보고 산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상실, 고립, 분노, 절망, 두려움, 그리고 한맺힘,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자, 야곱이 말한 험악한 인생 사실이죠. 특별히 그의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남다르게 험악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참 대조적이죠. 아주 조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한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야곱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 내추럴한 그 천년의 야곱, 그대로 보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존재죠. 고집이 세고 목표 지향적이고 쌍둥이였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쟁취합니다. 자,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찍부터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먼 타향살이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종살이를 하며 힘들게 지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전반기 동안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누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험하게 인생을 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한번 추적해 본다면 결코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타인이 아니에요. 야곱 자신입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을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살게 만든 주 요인, 그것은 야곱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서 힘들게 고생을 했던 그 근원적인 요인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안에 야곱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 욕망의 그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 문제죠. 죄 문제를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전반기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야곱은 죄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가보면 그곳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까지도 수단화합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죠. 인생이 자꾸 꼬이고 험악하게 되는 요인을 점검해 보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상당한 퍼센트지. 뭐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인은 누구냐? 어떤 환경과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불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고요. 원인은 뭘까요? 욕심, 탐심, 탐욕, 욕망. 근원적인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서의 그 죄성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할 때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긴긴 세월 동안 생이별이라는 대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은 야곱의 실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교활하게 살 때 결국 자신의 삶을 묶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뭡니까?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죄가 끼어들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 죄가 나중에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착각하죠. 이 죄가 나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려면 죄는 정확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죄의 성을 그대로 두면 죄의 힘이 우리를 험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죠. 욕망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야곱, 옛사람 야곱으로 살면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험악한 인생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성이 어떤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정확하게 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험악한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반기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는 야곱이 이중적 삶을 살았어요. 이중적 삶.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외삼촌과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과 힘든 싸움을 치르죠. 임금도 여러 번 속고 심지어 결혼까지 속으면서 혼이 납니다.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는데 무려 14년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기꾼이 한 수 위 사기꾼을 만나 당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힘든 나그네 삶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나그네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안에 형 에스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습니다. 인생 최대 위기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슬아슬해요. 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게이머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제공받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넘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버니엘의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니엘 사건,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뜨겁게 숨막히도록 거부할 수 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보다는 순간순간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옛 사람으로.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오락가락.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체성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자로 살다가 어떤 때는 전혀 신자가 아닌 모습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중적인 삶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임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갈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야곱의 속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지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결국 야곱은 버니엘 사건 이후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야곱 특유의 인간적 욕망이 발동하여 화려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는 것이죠. 세겜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딸이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피로 얼룩진 살육극을 펼침으로 야곱의 인생에 큰 아픔, 오점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늘 오고 가는 거,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화를 부르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보면 화근이라는 거예요. 화근. 이게 문제예요. 야곱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 화근을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집에 여러 권 있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신자예요. 근데 껍데기만 신자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구조적 삶을 살면 참으로 힘든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힘든 삶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애매모호한 삶, 걸쳐 있는 거죠.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삶은 참 힘들어요. 어느 쪽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거죠. 어느 쪽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일날도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날은 교회를 한 주만 쉬고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 내내 골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공이 날아올 것 같은 두려움, 자동차가 펑크 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주의를 빠지고 나가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 때는 늘 이렇게 뭔가 끄림직하고. 근데 어느 날 또 교회 온 날은 또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신자가 아니면 몰라도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맞추려고 하니까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자면 신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신자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신자인데 세상을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화근입니다. 화근. 그 화근이 결국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험난한 삶을 줄이는 길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 이 나그네의 험난한 인생을 줄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야곱은 마침내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야곱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백전노장이 되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지만 전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피난살이 온 초췌한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다음번에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제국 그 왕 앞에 이제 기근이 들어 피난을 온 이 야곱,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 결국은 세상의 권세 정점에 있는 애굽의 왕이지만 야곱은 그 왕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해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겸손하고 자만심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순례길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남의 축복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130세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에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나그네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깨달음이 늦게 온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난 이후에 뒤늦은 깨달음,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물편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한 인생의 라이프 그 스크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늦은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더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자기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갈짓자를 걷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금 바로와 왕 앞에서 축복하는 이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축복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짓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로가 직업도 물어요. 뭘 했느냐는 거죠.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목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정착민이 아니고 이주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그림, 우리 모두가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여정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의 여행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험악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순례 여행에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그네 정신이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동행자가 필요해요.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동행자가 없었어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 홀로 도망을 쳤어요. 베델에서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는 홀로였어요. 하란의 도주와 외삼촌 집에 살았지만 외삼촌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경쟁자로 살았어요. 그는 홀로였어요. 형 에스가 그를 향해 올 때,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 그런 야복나루에서 절명의 순간 그런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홀로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나그네 인생의 최악의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와의 생이별, 나중에는 결혼하여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과의 생이별, 이 외로움에 사무친 가이였어요. 홀로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나그네 길에서 홀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힘든 순간 언제라도 심야라도 불러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홀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족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자살의 순간에는 그는 홀로 있습니다. 홀로의 상태에서 극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함께가 없는 거죠. 홀로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외로움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SNS 등으로 소통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외로워져 있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깨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해 오고 관계를 깨뜨리며 돈을 벌어 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왔던 거죠. 왜 요즘 정신과적인 질병이 많이 생깁니까? 요인은 많죠. 그러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외로워서. 왜 외롭습니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사랑을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에서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함께 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방,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추. 여러분,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귐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사귐은 많아요. 근데 너무 표피적인 사귐입니다. 만나도 그냥 날씨 얘기하는 정도, 신문 기사 얘기나 할 정도,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 만날까 말까. 외로운 길이죠. 이 먼 길, 이 순례의 여정에서 영혼의 친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인생의 행복은 함께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관계가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력자들, 무엇보다도 신앙적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중한 동행자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멘탈리티예요. 야곱은 집착이 강했습니다. 유목민적인 삶이 아니고 정착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속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멘탈리티를 가졌어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인 것처럼 여길 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고 가셔야 됩니다. 동전만 두고 가고 고액은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에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떠나야 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죠. 영구한 것과 영구적이지 않는 것, 붙들어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불편해요. 가벼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욕심을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향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건 다 두고 가고 천국에 갈 때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각종 보석류를 가방에 잔뜩 싸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가 있었어요. 검사관이 가방을 탁 보더니 웬 도로에 까는 도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느냐고. 풍자적인 얘기죠. 풍자적인 얘기. 여러분,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고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쓸데없는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단계까지 가야 이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싸움이 참 큰 싸움이에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져야 돼요. 그냥 뭐 그저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좋아도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는. 여러분, 순례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 그게 우리는 순례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야곱은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긴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목적지를 잘못 알고 달려가다 길을 놓쳐 오랫동안 고생한 겁니다. 베들레로 가야 할 그가 세겜에 정착하자 인생이 험악해진 거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놓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랑객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탕자예요.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죠. 목적지를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야곱은 늦은 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목적지를 자주 잊어버렸습니까? 야곱의 고집 때문이에요. 욕망이 너무 강해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돌고 돕니다. 길을 놓치면 인생은 험악합니다. 무슨 일이 그 도상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분명해요. 그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야곱은 지금 분명해요. 다시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마침내 이런 진리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취해 방향을 놓칩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라고. 영적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눈을 고정시켜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자의 목적지는 천성이죠. 영원한 천국.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가 되면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은 본향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간 힘들게 좀 살아도 천국을 놓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목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나그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살아요. 인생이라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변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축복만을 위하여 매달려 왔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어.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오랫동안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괜히 혼자 역주행하다가 사고 투성이었어요. 야곱의 고집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례자의 영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야곱이 일찍 그 부모의 집에서부터 깨달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졌을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쓸데없는 고생 없이, 쓸데없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살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찍부터 지금이라도 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 스텝 걸어간다면 험악한 삶을 줄이고 내 인생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7월 5일 우리는 맥주절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우리 홀로 두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그의 욕심과 그의 재주와 그의 잔꾀와 그의 머리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까? 아마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행로를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야곱이 자기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 길이 더 길어지고 더 험악해진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순과 헛된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험악하게 만드는 자작극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매 순간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헛된 욕망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이스라엘로 주님을 닮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